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 전목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내고 한 주 한 주 날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요게 나갈 때쯤에는 과연 더위가 좀 풀렸을까? 더 더우려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할까요? 그때까지는 열대야를 물 많이 드시면서 수분 보충하시면서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덕담을 주고받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오늘 본문 먼저 보고 갈까요? 아니, 특징이 있어요. 홍목님이 메인으로 말씀하실 땐 짧아. 본문이 짧아요.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드린 적 있냐고요? 네. 저는 업로드된 거를 가끔 이제 확인 차원에서 보긴 하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회 동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동탄교회는 매주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고요. 성공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성당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주교자교회 대성당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그거를 모든 성공회 신자들이 거기를 기본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제가 예배를 드려봤는데 제가 한 달 정도를 교회를 이제 출석을 안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 왜 그랬냐면 이제 사임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근데 한 첫째 주 정도에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딱 앉아가지고 각 잡고 드리고 있었는데 한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고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 시간에. 예배 딱 틀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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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는 놨죠. 일단 찬송까지 다 부르고 설교 시간에 이제. 솔직한 고백이다. 근데 진짜 그게 그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집중이 안 자체가. 돼요. 집중이. 이게 확실히 몰입감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진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럼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아무튼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왜냐면 어디에 있든. 네, 이게 뭐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 원래 개역 한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이거 신령, 진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예배는 신령하게. 신령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거룩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진정은 딱 우리들의 마음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막 모든 걸 되게 좋게. 이런 태도들, 예배자들의 태도에 되게 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리든 너희들이 그냥 마음가짐만 진짜 진정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요한복음의 용어로서 다시 재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영이거든요. 성령. 그리고 진리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이란 뜻도 아니고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말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영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성령과 예수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영이 되게, 내가 영이 성령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이 되도록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 거적인 태도, 뭐 바른 자세로 이런 것을 갖춘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성령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좋은 예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좋은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성 목사님이 예배를 기타의 조율에 비유를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기타를 치려고 하면은 이 항상 조율을 하고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대음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보통은 피아노가 돼주죠. 그럼 피아노가 미를 치면 얘도 미치면 안 되고 미를 쳐야 되고 도를 치면 도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기타가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음,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선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 가는 것,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게 예배다라는 이런 비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좋은 예배인지를 되게 고민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많이 변화될 거고 형태들이.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고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란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잘 갖추어진 예배, 뭐 좋은 공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변화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예배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이 본문을 얘기를 할 때는 예배자의 자세, 태도.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홍목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의 이런 겉적인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아니라 예배란 내가 예수님과 성령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네,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도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그렇게 드리면. 근데 그건 다만 부차적인 거고, 거죠. 진짜 핵심은 사실은 예수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그건 닮아감을 의미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쓰레빠 신고 교회에 오거나 모자 쓰고 교회에 올 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예배당이 왜 그러고 오냐라고 되게 많이 맨발로 비판을 오면 해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왜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근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니까. 네. 그건 사실 그것도 부차적인 되게 웃긴 거죠. 왜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네 신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맨발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지금 한국 교회들은 보면은 사실 그거 되게 유교적 문화잖아요. 네.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는. 근데 그 유교적 문화를 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는 예배 의식문의 존재 이유가 믿음과 사랑의 증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 과정이 믿음과 사랑의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그리고 축도까지 이 모든 한 맥이 믿음하고 사랑의 증진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데 사실은 우리의 형태의 예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개신교회가. 루터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개혁이 일어났겠죠? 그쵸? 지금도 그래서 사실 되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중세 예배의 문제점을 이제 루터가 비판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독점과 권력을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직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직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그건 피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구조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았었어요. 중세 예배는 고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요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강제 봉사. 너의 죽은 사람이 너의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있으려면 지금 네가 여기서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교회 뭐 청소를 시킨다든가 뭐 밭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사실 강요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들,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거고, 그런 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연옥 사상이 있잖아요. 연옥에 가기 전까지 이제 머무는 곳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래서 면죄부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그런 면죄부를 통해서 너희 강요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노동을 강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 매매. 그러니까 이게 너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걸 사면 돼. 돈이 없으면 네가 그만큼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기도하면 해. 돼. 그치, 노동을 하면 돼. 기여를 하면 돼. 이렇게 매매 행태가 이루어지고 사고 파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딱 일으키기 전부터, 사실 그 고백문을 붙이기 전부터 이미 그들 사이에서, 이미 대중들 일어났죠. 사이에서는 그쵸, 이미 너무나 이건 아닌데, 이건 네. 심각한데. 사실 루터는 성공했기 때문에 더 크게 이름이 남은 것뿐이고 그쵸. 그 앞에 뭐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시작해 놓은 거였죠. 그쵸. 그 이미 너무나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올 대로 터져 나온 거죠. 딱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루터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가 가장 비판했던 예배 개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행태를 이용하는 수단을 거룩한 예배로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혁에 예배 개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예배라는 게 예배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루터가 그래서 말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루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건데, 성도의 교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교회 공동체랑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들끼리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 이 모든 교제가 이루어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참 우리는 아직도 예배의 본질로 돌아갔나요? 개혁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루터가 이렇게 강대상 같은 그런 되게 높은 곳에 있고, 여기 이게 성도들이 있고, 이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그려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근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설교자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루터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예수와 성령 이런 것들로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을 보면 초대교회 모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사실 이게 아마도 예배 원형일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끼리도 소유를 나누고 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칭송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았고 성령의 마음에 이끌어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의 삶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길래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했겠는가? 그건 단 하나죠. 그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현실 가운데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초대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용어가 하나로 설명되지가 않아요. 다양하죠. 예배라는 용어가 제가 본 것만 해도 레아투르기아, 라트레이아, 투시아, 프로스쿠네인, 트레스케이아, 유카리스타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의 모임을 뭘로 부를까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일치된 걸로 말을 못하니까 아직 정립되지가 않았으니까 여러 용어를 붙여서 자신들의 공동체 모임, 그 모임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로 그냥 딱 한 단어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안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교파마다 조금씩 그 용어가 달라요. 이 동방교회는 자신들의 모임을 유크라테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감사. 그러니까 이 예배 행위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감사 행위. 근데 서방교회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라틴어란데 파송 아니면 하직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삶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라고 번역을 예배. 했어요. 제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한자어로 예도 그리고 절배, 그러니까 경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행태를 딱 떠올렸을 때 경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목님이 말했듯이 제사 형식으로. 근데 사실 예수님이 비판한 것이 바로 그 성전 제사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너무 축소돼 버린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원형을 그럼 어디서 찾을까 했을 때 성전 제사는 무조건 아닌 거고 어디서 찾을까 했을 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회당 모임이에요. 그럼 이들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회당 모임에 뭐를 했냐면 토라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삶에 적용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약간 우리 교회 2부 예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후속 모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당의 중심은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회당 중심은 말씀과 삶, 말씀과 생활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회당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면 성전 제사 중심의 교회 공동체로 또다시 변질돼 버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의 모든 모임이 스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 숫자가. 근데 사회 사람들이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껴요. 교회가 완전 기능을 마비가 됐는데, 기능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네. 교회가 뭐 했냐면 딱히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들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배행위만 하고 있었던 거야, 제사행위만.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확산될까 봐. 이런 상황. 근데 만약에 편의점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회가 난리 돌아가거든요. 나죠. 너무 불편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편의점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게 단편적인 예로서 우리가 그러면 사회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정말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예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 예배 속에서 분명히 뭐 성공회는 실제로 예배라는 말보다도 뭐 예배라고 그냥 단순히 많이는 얘기하는데 감사 성찬례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용어들 봤을 때 우선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도 분명히 예배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사의 문화도 분명히 있다고 그럼요. 봐요. 예배 갖고는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그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예배의 개방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중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삶을 나누고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산과 교회의 나눔에 문턱이 없는 거잖아요. 구분이 없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끼리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문이 너무나, 우리 문이 사실 편의점 들어가는 것보다 무겁잖아요. 그쵸. 교회 들어오는 예배 문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먼저 교회가. 근데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을 했기 때문에 중세도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중세에서도 언어를 개방하지 않았고 성서를 개방하지 않았고 전혀 빵과 떡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폐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문턱이 높고 너무 단단한 벽을 져놓으니까 개방적이지가 않는 거야. 저는 이게 교회의 예배가 메시지를 그냥 성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신이나 하나님의 정신을 못 배우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 드렸다 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물어보거나 좋은 예배,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이게 보통 내용이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본문들,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걸 좋은 예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은 예배는 내가 위로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더 있다을 때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배웠을 때가 좋은 예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을 위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것만 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삶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 예배 자체가 어느 순간 아까 말씀하신 원래 예배는 약간 이부 모임 같다라고 느끼는 게 예배 시간에는 소통보다는 안 되죠. 네,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그런 약간 수동적인 네, 그런 문화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라 그런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이 성도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요. 고객님이라 부른대요. 와. 그러니까 완벽하게 서비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서비스를 베푸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교가 아까 홍목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 다들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근데 그게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유사해 보이는 사이비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긍정 담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뭔가 꿈꾸게 해주고 그런 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개발서적이죠.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은 사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개인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사실 그 긍정의 힘이나 자기개발서들 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항상 내가 문제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들로 자꾸 치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나라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성도들을 지금 고객으로 또는 관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배 개혁을 제가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그 예배 개혁을 강조한 이유가 교회 공동체가 어쨌든 교회 공동체의 사실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개혁이 더더욱이나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진성 목사님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주유소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의 방주로 비유를 해요. 여기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진성 목사님은 주유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을 채워서 세상 속으로 갈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사라는 뜻 사실 잘 모르고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파송의 의미. 파송의 주유했으니 가야죠. 근데 우리 맨날 주유만 하고 있어. 주유만 거기 언제 있기만 쓸래? 해. 진짜 터질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참 예배의 의미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제사장이잖아요. 그쵸. 원래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중심은 제사일 수밖에 없었던 그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둘 다 이런 제의들을 비판하죠. 너희들이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었던 제사와 제의들을 비판하는데 그걸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쵸, 완전 정말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인데도 이건 제사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사야는 비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사람들이 무슨 예배 오기 전에 누구 사람 때려 죽이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이것들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제2 비판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건 곧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 이 자리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쵸.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바로 예언자 전통을 또한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자꾸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비판을 모이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하죠. 아 그럼요. 모여서 무엇을 뭐라는- 하느냐, 왜 모이느냐. 사실 그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나 우리 예배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본질은 사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공유해서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파송돼 나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사실 예배의 가장 순기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전혀 지금 그런 정말 여태까지 이미인데 사실 오랜 시간 교회가 망가져 왔기 때문에 교회 예배 형태가 너무나 잘못되게 망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국에 정말 단명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적으로 꼭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코로나에 다 모여가지고 다 코로나 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문제가 아닌 건데 사실 나아갈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루터였나 하여튼 개혁자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도 한번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대요. 네, 맞아요. 그때 루터인가가 루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네. 모이지 말라라고 네. 얘기했을 정도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요. 시대를 읽을 줄도 알았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사람들도 아는 거를 왜 우린 모를까 싶은데 갑자기 스스로 현타가 오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서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그 환경, 사회적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는가,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가 다 바뀌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걸 저희는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그래서 참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엄청 결국엔. 중요해요. 사실 예배를 집례하는 건 결국엔 목회자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차 타고 오면서 잠깐 홍목이랑 나눴던 얘기였는데 최초의 개신교 목사를 이제 저희는 청빙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청빙될 때 그 교회가 청빙위원을 꾸릴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시민사회 대표 2명, 교수 2명, 그리고 교회 대표 2명이었대요. 총 진짜 6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교회는 뭔지 알겠죠? 당연히 교회 목회자를 뽑는 거니까 교회 입장은 알겠어요. 근데 시민사회와 교수들이 목회자 청빙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교수는 지성을 의미하죠. 이성과 지성을 의미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얼마나 교회를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 사실 이렇게 예배가 자꾸만 이기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만을 위한 목회자, 교회만을 위한 예배, 또 교회만을 위한 예배자를 우리가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오히려 지금 진짜 개신교회 시작점이 우리에게 그 질문 던지고 있네요. 오늘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진짜 코로나 시대의 예배 형태는 바뀔 것 같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종식된다 해도 저는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끝나면 재정상으로 다 돌아올 거니까. 더 모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전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여야죠. 모여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를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해봐야 된다. 그렇죠. 고민해봐야 되고. 저는 요 시점에 차라리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바람. 예. 저는 예배 형태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배 의미가. 예배의 의미를 살려내야지. 그 생각이 많이 그래 약간 그런 생각 같아요. 형태가 바뀌어야 의미가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차이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형태든 본질이든 의미든 행동이든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셋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대중들과 민중들은 불만이 터질 대로 터져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미 터질 대로 터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죠?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정말 정확한지 몰라서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한테 맡아서 돌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근데 이 돌보다라는 게 아바드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제사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 행위를 삶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하라고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 삶으로 돌보는 행위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형식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율하는 시간. 흐트러진 걸 다시 그치, 조율하고 기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 본질을 좀 생각하자. 내가 맞게 가는지를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맞게 가는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타임이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맞게 맞아. 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교회 공동체 모임 시간인 거고. 사실. 그러니까 저랑 전무님이 서로에 대한 그 채찍질을 되게 잘해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절대 못 빠지게? 절대 못 빠지게. 근데 그러다가 둘이 손잡고 간다? 둘이 손잡고 같이 옆으로 빠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네. 오늘은 사실 본문은 짧고 본문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예배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눔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럼 그래도 한번 지어볼까요? 저는 편의점보단 나은 곳. 편의점에 꽂히셔서. 편의점보다 나은 곳? 나은 곳이 되어야 된다. 아니 저는 진짜로 너무 쇼킹을 먹었던 게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는 게 JTBC에서 맞아요. 한 10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10년까지는 안 됐고 10년까지는 안 됐나? 6, 7년 6, 정도 7년? 됐잖아요. 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는.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보면 한 건물 안에 맞아요, 두세 개 있어요. 편의점이 두세 개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막 교회는 두세 두세 개 개씩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넘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에게 편의점보다 못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래서 편의점보다 나은 곳. 오케이. 울지 마요. 저는 항상 이게 저희가 막 저희 비판을 막 하는 내용들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얘기 비판하는 거 하면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게 막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들이 비판이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취지이고 저희의 뜻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하는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너무 쓰리죠. 네, 쓰려요. 저는 제목을 좀 짓는다면 예배 쉼표 찍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뭐 책내시나. 저 뭐 알지? 내가 창의성 제일 없나 봐. 저는 뭐해? 저는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예배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자. 표어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표예요, 표. 네, 표어로 예배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자. 네. 그렇게 좀 하자. 네. 네. 오늘은 자아 성찰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흥미롭게 나눠봤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좀 재밌는 의견, 아이디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려운 게 아니라 편한 사람들이 되고 싶기 때문에 편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 본문을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새로운 해석이 있을까? 왜냐면 진짜 너무 뻔한 해석 많잖아요. 이미 뭐 A는 무조건 B다. 뭐 이런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없을까 하는 뭐 본문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근데 좀 짧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깊이 열심히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전목님한테 하나 부탁해도 돼요? 오! 엘리상과 엘리야를 그 어린애들이 놀려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곰한테 찢겨 죽이잖아요. 그것 좀 해석해 주세요. 저 못해요. 제 최고 난제여가지고.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에? 그걸 하셔야 돼요?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제가 청소년 때 심지어 그걸로 설교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제 청소년 때. 근데 왜냐면 그때 그 전도사님이랑 제가 있었던 교회 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목님이 아주 시원하게 한번 풀어줬으면. 다 이제 때려 죽이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여러분들도 막 주시면 저희가 할지 말지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저 안 할 거예요. 네, 기각당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좀 자꾸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꾸 빼먹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